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서 여전히 있으니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느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이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 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Mother's Day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어버이날이라든지 Father's Day라든지 이런 Mother's Day를 이렇게 지정돼서 날을 정한 것은요, 우리로 다시 한번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자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이미 우리 곁을 떠나신 부모님들도 있을 텐데 오늘 하루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나눌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면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믿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살인의 마음을 갖게 한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악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사탄이가 사울 왕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왕권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세워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역사의 뒷면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그저 우리가 보기에는 한 인간사의 한 부분인 것 같지만 그 뒷면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전쟁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영적인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을 걸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탄 마귀의 도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자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심령을 죽이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죽이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문화가 참 많지만 다 좋은 문화는 아니죠. 사탄이가 주장하며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믿음과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문화적인 도전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자고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악한 생각과 싸우라는 겁니다. 악한 생각과 싸우자. 본문 1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참으로 사람을 시기하는 그 마음은 살인의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아담의 맏아들 가인이에요. 가인도 자기 동생을 시기해서 아벨을 죽여버렸는데 우리 마음에도 그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가 주장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살인의 생각들, 죽이고 싶은 생각들, 정말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사탄이가 지금 내 머리를 주장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고 나로 죄를 짓게 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명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도 다 그런 살인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말 안 합니까? 너 죽어. 너 죽을래? 너 죽고 싶냐? 이 죽일 놈 같은 이라고. 여러분 그런 말들 다 하고 살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입으로 다 표현하고 뿜어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인처럼 그리고 사울 왕처럼 살인의 마음을 가졌고 살인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 악한 생각과 싸우고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한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울 왕을 사탄이가 주장하듯이 우리로 악한 일을 꾸미며 죄된 일을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침마다 지금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서 16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아마도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들이 가야 할 대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정직해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정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정직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는 뒤에 가서는 다시 악을 인조하고 악을 즐기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그게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하나님을 믿는 길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대로를 타고 쌩하고 도망가 버리고 피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자가 가야 될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유혹이 들어오면,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으면 그냥 하웨이 타고 그냥 쌩하게 도망가듯이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길을 지키고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악한 생각들, 음란의 생각들, 욕심의 생각들, 미워하는 생각들, 갈등의 생각들, 그래서 죽이고 싶은 생각들 우리 안에 다 들어옵니다. 요 며칠 전에도 달라스에서 한국 사람이 여러 명을 쏴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 문제인 거죠. 돈, 우리의 생명 같은 돈인데 참 억울했을 겁니다.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 돈이 떼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이 나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화난다고 내 화를 다 쏟아내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기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사탄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주장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고 싸우라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에 서 있으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결국엔 세 아들과 함께 참 비참한 치욕을 맞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다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가 나도 화를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성품이 백발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머리카락이 백발이 되었다라는 것은 육적인 삶에서나 영적인 삶에서 인생의 연륜과 경륜을 가졌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솔로몬은 말했는데, 백발이 되었다는 것은 숱한 삶을 살면서 실수했던 그 삶을 통해서 더디 노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노인의 백발을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디 노하는, 좀 한 박자 낮춰서 좀 한 시간 있다 노하는 그런 지혜를 갖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알고 악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는 어떡합니까? 사탄이가 지금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구나. 사탄이가 지금 나를 흔들려고 지금 나에게 지금 막 불을 끓고 있게 하는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명철함, 영적인 이해력을 가진 사람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명철함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죠. 명철한 자, 이해력이 있는 자는 그 명철함이 생명의 샘이 되고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함이 징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맞습니다. 사울 왕은 성령이 떠나가면서 그 명철함도 함께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되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 먹은 건데 사울 왕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18절이요. 18절을 보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뭐예요? 악한 계교, 나쁜 생각,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고자 꾀하는 그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 미워하신 일을 하다가 결국 그의 온 가정이 정말 불행을 겪게 되는 가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만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 헛된 영광과 그 시기함과 그 다툼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그의 종말이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그냥 넘겨주지 마세요.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고 그냥 졸졸 따라가지 마세요. 미움의 생각이 들어온다고 그래 너 죽을 놈이야 하고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그 마음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사울 왕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그 사울 왕한테 요나단이 달려가죠. 달려가서 정직하고 바른 소리를, 아버지에게 입 바른 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왕에게 충성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고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베푼 이 다윗을 왜 죽이려 하시나이까?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요나단이 정직한 말을 하니까 사울 왕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했다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정직하지 못했어요. 본문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그 정직함을 다 포기하고 그냥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가 그 마음을 흔드는데 그 사탄이 흔드는 그 모습에 그대로 그냥 따라가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사탄이를 대적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그냥 패해 버리는 거예요. 사울은 그 악신, 그 사탄이를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대적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 사탄이가 자기의 마음을 요동칠 때 그냥 졸졸졸 따라가서 그래 그놈은 죽어야 돼 라고 창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와 우리는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면, 그래서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으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가 지금 나를 흔들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외치세요. 그냥 우리 사람한테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마귀 새끼는 마귀 새끼야라고 욕해도 돼요.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도망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십시오. 그냥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바비큐나 돼버리라고 그냥 욕해버리세요. 마귀를 옛 용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욕하는 거 있잖아요. 용령 죽겠지. 그냥 용령 죽겠지 하면서 사탄이는 욕해도 되는 겁니다. 이놈아 꺼져버리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미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라고 욕하고 너 지옥불에 가서 바비큐나 되라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까땜이라는 욕은 사람에게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까땜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이미 하나님이 까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까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냥 악을 써서라도 외치고 쫓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면 이게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생각과 미움과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라고 외치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게 명철함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미혹의 영이 가득한 세상이요. 모든 면에서 마귀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역사되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사탄이가 용납 못하겠다고 달려드는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깨닫고 정직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하십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그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지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느냐, 싸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는 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싸움 자체를 포기한 자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죄악이 들어오고 아까 싸우겠다고 마음에 발버둥치면서 싸우는 사람은 그래도 저도 할 말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지키노라. 아멘.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바로 죄와 싸워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가지고 내가 이기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또 오늘도 졌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라는 그 절규가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자로다. 제 가운데 나는 매일 지는 자로다. 싸워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 고백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싸워보지도 않은 사람은 이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정말 악한 생각과 싸우고 죄 유혹과 싸웠다 넘어진 사람만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안에서 아니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고백이 확고한 믿음과 소망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정말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귀와 싸우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포기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와 싸우다 처절하게 전사한 영적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과 싸우라. 악을 미워하고 악을 보면 대로를 타고 쌩하게 도망가는 그런 정직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죄에 무너질 때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그 증거,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환난을 당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악한 일을 당한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대답입니다. 최원호 이사님, 환난이 내게 칵 다가오면 제일 먼저 뭐 하시겠어요? 기도,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환난 날에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이후로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대승을 하고 돌아와요. 사울 왕은 다윗을 안 죽인다라고 요나단에게 맹세를 했는데 그 속마음은요, 다윗이 그 전쟁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리어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 다윗이 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또 정신이 나가는 겁니다.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사울 왕의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울 왕을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다 부드럽게 치면서 하나님, 사울 왕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내려주세요. 저 화나고 분한 마음을 좀 내려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아마 다 불을 쳤을 거예요. 근데 부리신 그 악신이 들어오니까 냈다 모르겠다, 저놈은 죽여야 돼. 그리고 또 단창을 확 던지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 창을 피하고 냅다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기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완전히 다 길이 막힌 쥐새끼가 된 겁니다. 도망갈 길이 없는 쥐새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군사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너희들은 집을 꽉 지키고 있다, 포위하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이 나오면 그냥 쳐 죽여라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지혜를 짜서 다윗을 구원하죠.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과 딸 요나단과 미갈은 이 다윗을 살리려고 참 큰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는 것 보면 참 안타까운 집안이 되고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아내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피진시키고 지혜롭게 드라빔이라는 우상, 사람처럼 생긴 우상을 털을 씌우고 옷을 입혀가지고 침대에 눕혀서 아, 다윗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군사들을 따돌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할 수가 있었는데 다윗이 참 지혜로운 아내를 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지혜로운 아내를 둔 남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이 살게 된 것이 아내 미갈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미갈에게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칼과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그 군사들이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모습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윗의 기도문이 시편 5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그 위에 달리는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면서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쓴 시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표제를 달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59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사울 왕에서 내게 건지시고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울 왕보다 나를 더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내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그 사울 왕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시편 59편은 제법 긴 기도문인데 그 중에서 첫 소절만 제가 읽었는데 다윗의 그 위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이 보이시죠? 다윗은 이 시편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궁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바랍니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궁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시는 자라고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미갈을 통해서 역사되었고 다윗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9편 맨 위를 보면 믹담시라고 표제를 달아놨는데 이 믹담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황금, 골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믹담시라는 것은 골든시, 황금의 시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편 중에 시편이 된다는 말이 믹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믹담시를 기념비적인 시,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시편 59편은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이 믹담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지금 급하게 막 죽을 것 같은 칼이 목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들이에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거란 담대한 믿음으로 드린 기도들이기 때문에 믹담시, 황금시, 기념비적인 시, 우리의 마음에 돌에 새길 만한 시라고 그렇게 믹담시의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믹담시. 다른 의미를 찾아보면 철에 새긴다, 도장을 쾅 찍는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믹담시란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꽉 찍듯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 들어야 할 시편이라는 겁니다. 즉 다윗의 믿음의 기도를 우리도 배워서 우리 마음에 새겨서 환난과 고난과 생명의 위기가 닥칠 때라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고난의 순간이 오면 죽음이 내 앞에 이르며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장의 인생에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완전하고 담대한 이 믿음의 기도가 믹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황금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대로 마음에 새겨질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념비적인 황금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갈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미갈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머리털을 입히고 의복을 입혀서 다윗이 병들어 누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 그걸 누가 속습니까? 속을 일이 아니죠. 들쳐만 보다 아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의 군사들로 그걸 믿고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가리신 것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도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게 될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황금 같은 믿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는 믹담시, 기념비적인 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믹담이 되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믹담, 황금시 같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9편 맨 끝자락 16절과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심이라. 나의 힘이여 내가 주를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궁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시편의 고백인지, 믿음의 고백인 줄 보이십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다윗을 죽여라.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아침에 살아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리라. 사울 왕은 아침에 다윗을 죽여라 했는데 다윗은 아니야, 나는 아침에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을 거야. 그게 다윗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다윗의 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죽으면 어떡해요가 아니라 내가 살아서, 나는 아침에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그의 궁일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높이시게 될 거야. 왜?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완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믹담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황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념비적인 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아침에 다윗을 죽여라 했는데 다윗은 아침에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을 겁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멋진 고백 아니냐고요. 사울 왕은 아침에 죽여라 했는데 다윗은 나는 아침에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우리가 봐도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에 찼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야, 너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내가 너로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정직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오직 이 믿음이 악한 사탄 마귀를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멋들어진 믹담시를 만들어내는, 써내는 황금적인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궁일히 여기사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악을 보면 피하고 악과 처절하게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싸우는데 의미가 있어요. 이미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환난 날에, 고난의 날에, 우리가 지쳐 힘들어하는 그 날에 믿음의 기도를 하는, 정말 믹담시를 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념비적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다윗의 담대한 믿음, 나는 아침에 살아서 하나님을 노래하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랐던 그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믹담이 되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악에 지지 않게 하소서. 악한 마음과 싸우게 하시고 기도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우리가 기도합시다.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윗처럼 기념비적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과 고난과 극심 속에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